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답답한 수고의 상황들을 지나오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마다 져야 되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의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또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또 이제 박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은혜, 김씨네, 죄송합니다.
네, 김신혜 우리 목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학현 성도님하고 같이 일어나셔요. 박은희 권사님 가족. 예, 우리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또 저마다 또 병상에서 또 삶의 무게 가운데서 또 힘들게 또 살았던 우리들 다 떨쳐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휴가 잘 다녀오셨냐고 해가지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 날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예배당에 이제 감리교 이제 작은 동네에 이제 예배당이 있어서 예배당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10여 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주고 가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또 서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또 목사님은 지방 부흥회가 있어서 출타하시고 거기 권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또 가서 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저도 그 자리에 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10여 명이 모였는데 예배당 의자를 보니까 한 20개 정도 이렇게 개인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근데 20명이 예배당 주일날 예배 드릴 터인데 거기에 이제 수요일날 밤에 10명이 나온 거예요. 10명이.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눈물들을 흘리시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인도하는데 거기에 다들 저마다 자기의 삶의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겠다고 다들 결단들 하시면서 그렇게 다짐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똑같지 않다. 같지 않다. 사실은 떠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만든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우리 문막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리를 제자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제자된 사람들을 무리로 만들 것이냐.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할 것이냐, 제자였던 사람들이 무리가 될 것이냐, 무리였던 사람들이 제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서 그 작은 예배당에 모였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이제 붙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리와 제자. 요즘은 다 똑같다고 하는 말이 이게 기준이 되어져 갔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 또 믿는 자들끼리도 다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다 똑같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당연하게 그래 뭐 다 똑같이 다
인간이니까, 다 죄인들이니까 다 똑같이 그러면서 여러분 합리화시키고 또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 인정해 줄 수 있고 우리는 다 넘어갈 수 있고 다 우리는 봐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성을 갖다가 멸망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겠는데 황금덩어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옷하고 황금이랑 뭐 이런 것들을 천막에 갖다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패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뽑아내시게 됩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나오고 하나님이 뽑으시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유다 지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세라의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자손들 가운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 60만 3,550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게 누군지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다 맞출 수 있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시골 교회니까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니까 기대도 없이 갔다가 거기서 또 제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누구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무리하고 제자하고는 여러분 똑같을까요? 여러분 다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그 퀴즈 게임을 하는데 OX 게임이 있는 거예요. OX 게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줄 알아 놓고서 OX를 하는 거예요. 맞으면 그 자리에 있고 틀리면 자기가 50대 50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래 아리송한 문제가 나올 때는 따라와 이리 와 그거 아니야 그거 잊지 말고 이리 와 그러면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답이 정답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답이 오답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일 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 세상에서 요즘은 120년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120년 끔찍하게 생각들 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100년 이상의 시간을 살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생이 옮겨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는 육의 몸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육은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리와 제자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그냥 대충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지방성회가 이루어지니까 새벽에 강사를 이제 모셔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은 다 멀리들 계시니까 시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 신동석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새벽에 픽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멀리 계신 분이잖아요. 야, 새벽에 나와서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다른 분보다 더 일찍 나오셔야 되는데 또 오는 거리도 있고. 근데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우리 문막교회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장로라고 하는 책임이 있고 또 그 자리에 내가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무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같지가 않은 거예요. 무리하고 제자하고 똑같지가 않은. 뭐가 다르냐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 나서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서 야,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랑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백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여러분,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땅에서 살은 거예요. 땅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왕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 짐마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 교회는 어떻대? 그 교회는 밥이 좋대. 야, 그 교회는 사람들이 친절해. 뭐 그런 분위기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영혼들이 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달라지니까 뭐가 또 달라지냐면 여러분, 목표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회개를 받으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죄를 갖다가 고백해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주면서 야, 나는 물러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야. 그럼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치가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가는 곳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까지 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를 따르는데 누군 제자가 되고 누군 무리가 되느냐? 여러분, 그 가운데는 주님의 선택이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는 나 중심적으로 내가 풀고 싶은 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답답함의 현실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내 문제들이 있어요. 병듦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시몬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빈배, 빈금을 가서 피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상황이 좀 좋을 때 찾아오시면 내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 가장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예수님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왔다가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동굴에까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동굴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을 보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여러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여러분 따라가시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치가 다르니까 땅에서만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의 희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희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과 땀과 핏방울이 달라지는 거예요. 희생이 달라집니다. 무리들은 다 주님 앞에 왔다가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무리 가운데 무리가 뭘 했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해주는 게 없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목사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여러분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놓을 거냐, 이 예수를 내놓을 거냐, 그럴 때 여러분 말싸움에서, 소리싸움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 기자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놓으시오 그랬을 때 누군가 거기에서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살려주시오 이랬으면 그러면 성경 기자가 거기에 이름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곳까지 따라가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무리에 머물려고 할까? 왜 무리에게
있으려고. 여러분, 희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의 가치가 작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 얼마나 할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24시간 중에 2시간 40분을 기도합니다. 아니 왜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해?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운전대를 붙들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하고 내 마음에 기쁠 때 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행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지혜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엘리사의 여종이 보니까 매일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보니까 옷은 겉은 번지를 한데 속옷을 보니까 맨날 고름투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사 만나면 고침받은데, 그래서 엘리사를 소개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것이다. 그럴 때 나만 장군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거죠. 왜? 우리나라에 목욕할 곳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느냐? 여러분, 목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거기 가서 엘리사가 던져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목욕하는 걸 갖다가 거기에다 발목 잡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해하고 몸을 보여줘야 되고, 그 흐르는 요단강물 작은 강물에 가가지고 내가 목욕을 하는 게, 여러분, 그 목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엘리사가 던져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자리에 발목 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다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 할 때 왜 나한테 이런 걸 해? 왜 나에게 이런 걸 시켜? 왜 나에게 이렇게 해?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발목 잡혀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시몬아,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늘 기대하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는 자기와의 싸움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언제까지 쫓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쫓아가고 내일도 쫓아가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쫓아다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 그럴 때마다 날마다 자기를 깨트리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와의 싸움들이 여러분들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터에 들이서야 되는 거예요. 싸움터에 들어설 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것인가? 여러분, 무리 가운데 서 있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무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참 편해요.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무리는 참 편합니다. 예수 믿기 참 편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예수 믿기 참 편합니다. 여러분, 편하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버리는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 남의 발목 잡는 이름이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는 여러분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자기의 존재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심판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가지고 주시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힘들게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지십니까? 그거 보여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져야 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살고 주님의 십자가는 내팽겨치고 여러분 편하게 내가 가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 내 기분 따라서 여러분 움직여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또 제자들 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붙잡혀가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는 바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붙들고 있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밖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리 가운데 있다가 제자의 자리로 다 제자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믿음의 자리 이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싸움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제자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상을 들고 계시는,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여러분 이게 사진처럼 여러분 간직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한순간순간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그 어려움의 고통의 그 순간들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한 걸음씩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무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제자로의 자리로 여러분 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목표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헌신의 양들이 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우리의 상의 크기가 여러분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